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승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득궤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서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스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스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전고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서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서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질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12지파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성소의 일을 담당했던 그런 지파죠. 레위 지파에 이제 제사장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아론의 자손들이죠. 구별됐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카도식 거룩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직분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일들 다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이 돼야 되고 거룩한 삶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 일을 할 때도 그것이 그냥 뭐 성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다 거룩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다, 구별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구별된 직분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가 하면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런 거룩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 다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이제 주일 외에는 안식일 이렇게 구별해서 이 날은 이제 주의 날이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사실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있죠. 11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또 이 11조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또 11조가 있듯이 우리 이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마땅히 어떤 일이든 주부의 일이든 또 여러분 직장의 일이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러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또 직분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 또 이런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서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 그 의미가 큽니다. 모든 날이 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나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사셨는데 하루 24시간 다 주님이 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또 이 시간 수요 예배라고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항상 이 딱 10의 1조만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의식보다 그걸 떼어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지나다 보면은 특별히 구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참 그래요. 항상 나는 예배 드려, 항상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해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않고 기도도 않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드림으로써 그 나머지 모든 시간도 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가야겠다. 이런 것을 한 번씩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떼어서 거룩히 드림으로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구나 한 번 더 상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그런 일의 의미가 크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소에서 그 맡을 일에 관한 것인데요.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성소의 모든 그 관여된 일들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고요. 또 그들이 몇 명인가, 각 그 종족, 게르손, 고함, 무라리 각 종족의 총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도 오늘 기록에 나왔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들 주신 메시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숫자를 셀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세요. 1개월 된 남자.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된 아기,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1개월. 뭐 기지도 못할 텐데요. 그런데 1개월 된 남자 아이들부터 이제 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참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다 이 계수할 때 이제 포함이 될 텐데 1개월 된 아기 그 이상 된 그런 사람들 셌기 때문에 어른도 있겠죠. 청소년도 있겠고 청년도 있겠고. 그런데 다 한 명씩 다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라고 뭐 2명 묶어서 1명 걸로 치자 이게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아기도 1명으로 다 계수를 한 거예요. 이 의미가 참 큽니다. 의미가 커요. 다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된 그러한 인격체로 본 거예요. 물론 그 인격이 다 완성됐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은 온전한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아기도. 참 이런 의식이 이제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많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의식 속에는 이것이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어린이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우리가 적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인수 이야기할 때 몇 명입니다 할 때는 어린이들 빠져요. 보통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지만 장년들 숫자 가지고 몇 명입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영아 저는 태아까지 이렇게 셌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정말 다 한 명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그들이 이제 인격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이 뭐 반쪽 인생이고 반쪽 사람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아라고 해서 다 온전한 인격체다 하는 의식. 참 이것은 획기적입니다. 지금 오래전에 그러한 이 기록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영혼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영유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었죠. 이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통합이 지금 돼 있는데요. 참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부 그 출신들이 지금 청소년부 곧 이제 청년대예요. 우리 교회 막 시작할 때 그 유치부 또 영아부 아기 때 여기 교회 와서 또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다 이제 청소년이 돼 있고 이제 청년이 돼가고 하는 거 보게 되는데 참 얼마나 귀한지요. 이들이 이제 이 교회를 또 중심 잡고 또 세워 갈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영유아부하고 유치부가 분립돼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제 생겨야 되겠죠. 생겨야 되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텐데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또 결혼하고 물론 결혼해서 다른 교회에 또 소속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가정을 꾸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좀 많은 청년들이 또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제 권사님이 이번 이제 영유아부 그 교사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얘 둘은 한번 보살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런 그 헌신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요. 기도하고 또 간절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을 또 낳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내가 지금은 뭐 아기들이 많지 않지만 먼저 아기를 돌볼 그런 인프라가 형성되면 또 하나님 보내시지 않겠어요? 아기가 있어야지 교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물론 그래야 되죠. 교사가 먼저 준비되어서 아기를 받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 이런 헌신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아부위에서 또 유치부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아기들의 웃음소리 또 울음소리가 그득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유아 세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못 나온 바람에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합니다. 두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 기쁘고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들, 또 태아들 많이 또 일어나고 그들이 또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그들이 또 결혼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더욱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근처에 신도시를 뭐라고 합니까? 다산 신도시라는데 물론 정약용의 그 도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다산. 또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다산 신도시 가보니까 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활기가 넘쳐요. 다산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 지역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후 1개월 된 남자아이를 계수했다 하는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직접 지금 성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소를 돌보고 또 예배를 또 관장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배우고 자란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뭐 성경 말씀 배우고 하는 것도 참 기회예요. 뭐 다윗이 어떻고 또 요나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떤 일을 했으며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우리가 키워갈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배움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점심 식사에 국수 먹으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대화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 그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교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이 풍겨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이곳에 그들이 아주 어릴수록 오감 육감으로 다 흡수합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떠든 것 같은데 다 대답해요. 다 알아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주파수를 주셨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이야기예요. 사실 정말 그렇게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서로 우애와 사랑으로 뭉쳐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배움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복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 자손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함,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진을 칠 때 어떻게 그들이 진을 쳤나 하는 것, 지난번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저렇게 이제 조그만 지면에 저걸 비엘하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러니까 애들까지 또 여자분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 300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흩어졌죠. 저렇게 딱딱 뭐 각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진을 칠 만한 그러한 대지가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런 땅이 있는 것 아니었겠죠. 근데 저런 형태로 성막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뺑 둘러서 진을 이제 쳤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들이 그 성막을 더 가까이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역시 꽤 많아요. 그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그 면적에 이렇게 흩어져서 장막을 친 것 같아요. 장막을 쳤는데 이치가 오늘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먼저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서쪽입니다. 저쪽이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남쪽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북쪽. 그리고 동쪽은 이제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이제 장막을 쳤어요.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손자들이에요. 고핫 자손의 손자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쭉 저 성막이죠. 지성소, 성소 이걸 합해서 이제 성막이라 하는데,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게르손 자손들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건 이제 살펴볼 텐데요. 25절, 26절 볼까요? 25절하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 게르손 자손 아까 이제 서쪽에 성막의 서쪽에 진을 쳤던 그 자손들은 좀 이렇게 천막에 관계된, 그러니까 성막도 이제 천막으로 된 거예요. 몇 겹을 이제 이렇게 싸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좀 천막에 관한 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있죠. 성막 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관리도 하고 혹시 훼손된 거 있으면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있습니다. 고핫 둘째 아들이죠. 레이의 31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좀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소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게르손 자손은 이제 성막, 천막에 관한 거,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끈도 있을 거고 줄 같은 거, 또 거기 뭐 지지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 그것을 또 챙겨서 이동시키고, 이런 일을 게르손 자손이 했다면 그 안에 있는 거,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 있죠. 거룩한 기구들, 이 담당은 고핫 자손들이 했어요. 고핫 자손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는 거죠. 아까 아론의 자손, 고핫 자손이에요. 아론 모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 물론 이제 그 레위인들이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다 이제 제사 드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집전을 하고 옆에서 돕는 일은 했지만 그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진행시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성소 안에 있는 일들, 이런 것들 혹시 이제 뭔가 훼손이 됐거나 낡거나 하는 것은 이제 수리하거나 그걸 이제 관리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했던 이제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인데요.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뭐냐 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게 이제 성막인데, 성막이 있고요. 성막 밖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쭉 쳐졌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림을 볼 텐데요. 울타리 쭉 울타리가 쳤는데 그 제일 외곽 바깥쪽에 있는 그 물품들을 관리했던, 또 이동할 때 그것을 걷어서 이제 가져갔던 자손이 무라리 자손들이에요. 무라리 자손. 나중에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할 때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먼저 가요. 고핫 자손이 나중에 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유다 그 진영 세 지파로 구성된 유다 진영이 쫙 선두에서 가요. 하고 그 다음에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진영 세 지파로 구성된 루벤 진영이 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가요.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성막을 가서 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외곽을 딱 그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핫 자손들이 안에 있는 거 착착착 진열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엄청난 그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단 하루에 모든 행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가니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딱 성막을 세워놓고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착착착 이렇게 진열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다 이런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또 계획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의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각자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의 세 자손들 지파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각자의 역할을 잘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 사역할 때 자기에게 맡긴 사역이 뭔가, 자기 일이 뭔가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챙기고 하는 거,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아까 증거계면 법계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얼마나 이 주의해서 다뤄야 되나요? 이것은 이제 고핫 자손들이 담당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밖에 울타리 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나는 왜 저 성소 안에 있는 것을 더 담당하고 싶은데 이 밖에 울타리 이게 뭐야? 그게 아니고요. 이 울타리가 또 있어야지 성소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한 일이 다 완성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다 중요하다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여러 직분이 있는데 다 그것이 이제 합해서 우리 한 몸이 되듯이 한 몸인 교회가 되듯이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을 잘 알고 성실을 다하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세월을 하는 것,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또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지켜서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성소를 담당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에 6위원회가 있어요. 워낙에 있던 겁니다. 워낙에 있던 거고 그동안 이제 이렇게 6위원회를 한 4위원으로 우리가 쭉 해왔고 그 위원장은 이제 장로님들이 해오셨죠. 해오셨는데 보면 딱 자세히 보면은 6개였어요. 처음부터 예배 선교 봉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선교 봉사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양육관리위원회 이렇게 4개로 우리가 했었는데 선교 봉사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양육관리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6개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내년에 시무장로님 딱 또 6명이에요. 우리가 6명 됐으니까 6개로 하자 그런 그 의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했는데 딱 보니까 워낙에 처음부터 우리가 6구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6분으로 우리 시무장로님을 만들어 주셨다 해서 참 또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각 위원회 또 팀이
자기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기의 역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가는 거. 내년 표가 뭐라고요? 예배가 예배되게. 그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배 부분이 많이 해이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많은 기도와 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내야 되겠는데 사실 예배위원회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 예배 회복은 이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결국 이 교회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딱 예배만 드린다 해서 그게 예배다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또 예배고 우리의 봉사, 선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또 하나님이 내년에 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세 레위의 자손들의 지휘관 이름이 나와요. 지휘관을 세웠어요.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서 엘리아삽, 고아 자손은 엘리사반, 무라리는 수리엘,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지휘관을 세웠어요. 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아까 각 자손들이 맡은 일을 이렇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지휘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레위 자손들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지휘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휘관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지휘관들이 꼭 뭐 첫째 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고앗 자손의 그 지휘관 엘리사밧은 고앗의 그 좀 막내 아들 계열이에요. 꼭 막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우신 사람을 보면은 꼭 장자다 그것도 아니죠. 에서와 야곱만 보더라도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막내다. 다윗도 막내인데 막내다 해서 또 그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땐 또 첫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그런 어떤 첫째다 막내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세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지휘관을 또 통할하는 인물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32절을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계통이 딱딱 서 있죠. 보면 각 자손들의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을 또 통할하는 또 엘리아살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있어서 모든 게 질서 있고 또 조화가 있어야 돼요. 질서와 조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지휘관은 물론 어떤 신앙과 인격에 본이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삶과 신앙에 있어서 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각자 이제 각 자손들은 그를 중심으로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참 중요합니다.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쭉 고라 자손의 반역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고라 자손이 이 고핫 자손 아론과 또 모세 같은 그 자손이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반길되고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같은 자손인데도 질서를 파괴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노여하시고 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질서를 지키고 또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자 마음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성소를 맡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집인 성소의 일을 위해서 이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것과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이제 담당 순서가 있어요. 뭐 성경 봉독, 또 대표기도, 뭐 여러 가지 찬양으로 또 섬기는 것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와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이거 아주 사소한 일 같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아까 무라리 자손, 게르소 자손이 했던 그런 일들, 울타리 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다 합해서 그것이 다 성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하나 자기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소를 맡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